지난주에는 저희가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잔치, 정말로 풍성한 천국잔치로 부르실 때까지 일상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6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3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한복음을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youtube.com에 들어가셔서 DC2DC 썰문 치시면 요한복음 시리즈가 녹음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돌아서서 저 문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꼭 들려져야 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워싱턴 DC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DC라고 적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1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DC라는 도시 명이 붙습니다. DC, District of Columbia. 이 원래는 이 워싱턴 DC가 되기 전에 Federal City라고 또 불리울 뻔했답니다. Federal City. 그래서 연방 도시. 아주 특별, 스테이트도 아닌, 주가 아닌, 어떤 도가 아닌 특별한 도시다, 특별시다.
그래서 연방 도시가 됐고요. 특별 지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것은 이 미국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라틴어식 혹은 여성 명사로 콜롬비아라고 해서 District of Columbia가 됐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사실 발견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콜럼버스 데이가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Anyway, 워싱턴 DC, 이 굉장히 특별한 도시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로 모여서 지금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 이 특별한 도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이 공동체 모임, 바로 DC2DC입니다. DC2DC,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District of Columbia to Disciples of Christ. Vice versa, 거꾸로 뒤집어서 Disciples of Christ to District of Columbia.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어펜딕스로, 부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나지만 21장은 어펜딕스, 부록이다. 어벤져스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나서 보여지는 특별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어펜딕스 2입니다. B. 저번 주에는 어펜딕스 A였고 오늘은 어펜딕스 B예요.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건드립니다. 사랑.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성한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기를 요구를 하셨어요. 믿음, 소망, 혹은 소망과 믿음. 오늘 본문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virtue. 믿음, 소망, 사랑.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자 핵심이고 새 명령이죠.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고요.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2018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세요. Do you love me? Times 3.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으로 이 특별한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오늘 본문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년 이상,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주님께서 3번의 같은 지시의 말씀을 내리시죠. 그래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3번 배반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본문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저자 요한이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냥 한 단어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원어로 2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하니 친구들 간의 우정입니다. 친구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면 뉴욕이고요. 왼쪽으로 빠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DC에서 2시간 반 약간 밟으면
천천히 가면 3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원래 원어 의미가 바로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brotherly love.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두 번째 사용한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 godly love.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필레오와 아가페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설교를 뽑아내자니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섞어서 말씀하셨고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적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했다라는 고백으로 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혹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혹은 실수했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일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또 세 가지 말씀을 지시사항을 내리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런데 3번 양떼를 먹여라, 쳐라 또 다른 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필레오, 아가페, 양떼를 3번 먹여라 조금 다른 어떤 그 베리에이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썼는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신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stylistic variation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흐름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냥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But anyway, 이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을 때에 저는 2가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곧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Love is action, love is a verb. Love is verb. 이게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이 verb라는 것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동사예요. 명사로 쓰여지지만 사랑. Sometimes it is verb. It is used as a verb. 동사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지 이게 살짝 불안한 게 들어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3번, 4번, 5번을 물어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뭐 그런 좀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좀 오래 하신 분들,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이제 아내가 물어볼 때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조금 지나서 사랑해? 당연하지. 그런 거 왜 물어봐? 3번째 물어보잖아요. 이제 내가 뭐 꼬투리 잡힌 거 있나? 살짝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카톡에다 뭐 남겼나? 이제 아닌데? 뭐 그런 의심이 들어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아시는데 You know I love you. 왜 그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분명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피조물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 그런 창조주의 목적, 창조주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한 단어로 예배.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고백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에서도 보여지는, 가르치시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을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께서 지금 3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이나 답을 합니다.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가지인데요.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하실 말씀,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셨다. 3번이나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 삶의 챕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3번이나 물어보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나와야 된다. 주님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2가지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가지인데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3번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내 양떼를 먹여라.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고 지금 지시하시는 지시사항은 뭐냐면 이웃사랑이다. 양떼를 먹여라. 말씀, 하나님의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양떼들을 섬기고 이웃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 양 한 마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양떼들을 그렇게 귀하게 존귀히 여기면서 섬기셨듯이 가서 내 양떼들을 먹여라. 그렇게 섬김의 실천을 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양떼입니다. 여러분, 내 양떼. 주님께서 지금 내 양떼를 먹여라, 네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내 양떼라고 하시는 거죠. 내 양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특허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뜻은 사랑하기를 바람 이라는 프레이즈를 줄여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인생이라는 길 선상에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바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양떼를 먹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그런 기능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사람 키우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훈련 받으셨다면 that's good.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신다면 정말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해서 교회 사람으로 만들거나 교회 일꾼으로 만들거나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이지, 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봉사를 많이 하게 함으로 어떤 교회의 양적 성장,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한다라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지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이지 결코 한 사람의 양떼가 아니고 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말 아닙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고 사랑하시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겨라. 단순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냥 교회 직분 맡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이뤄내는 그런 차원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상에서 쓰임받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성장했다. 그 성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성장한 것일까요? 기도합시다라 그러면은 정말로 천장이 뚫어질 정도로 통성 기도를 많이 하면은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성장했다고 표할 수 있는 것인가요? 헌금 액수가 많아지면은 성장했다고 표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복음으로 사는가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봐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4/7 주일날 1시간 반 예배한 걸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제외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we just sang It's more than a song. 하나님 사랑합니다. It's a heart of worship.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노래로 고백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노래는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예요. 교회 성장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먹여라.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라. 구체적인 실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화 끝에 나를 따라라, follow me.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봤으니까 따라와라.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 교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 아유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가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사용될 단어가 아니에요. 아유 이것이 열심히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 5년간 공부를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은 2번 있었어요. 두 자매님께서 너무나, 이 유학생들 얼마나 마음에 생각에 프레셔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지 워싱턴 하스피럴 실려가서 입원한 적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함부로 십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와라고 합니다. 지고 와라.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해요. 나랑 함께 비 맞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작가가 그런 말씀하셨죠. 비 맞고 가는 사람 우산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비 맞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함께 비 맞자라고 하세요. 함께 가자. 하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날까지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웃사랑의 삶을, 하나님 사랑의 삶을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동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 18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네가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암시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성경 말씀은 없었으나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고대 문헌을 봐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대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요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하늘 영광 목적지로 함께 가자. 전에는 네가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순종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말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라. 네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길이 험한 길인데 I'm with you.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So what? 지금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삶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사랑은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쏟아내기를 요청하십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 요한일서 좀 볼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성경도 썼습니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연관성이 너무나도 커요. 많아요. 요한 1서 3장 18절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성경책 맨 뒤쪽으로 거의 끝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양떼를 섬기는 이웃사랑이고, 그것은 곧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요. 행동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은 있으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경험상으로는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고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것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트위스트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능력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 절제의 능력, 포기의 능력, 참음의 능력, 침묵의 능력, 희생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죄를 몽땅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셔가지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보여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됐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이 세상 끝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참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죽으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능력, 침묵의 능력, 절제의 능력, 포기의 능력, 참음의 능력, 그리고 희생의 능력. 이것이 바로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삶의 끝은 다르죠. 삶의 끝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job, 여러분들의 occupation, 여러분들의 직장, 전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정말로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삶은 동일한 삶이 아니라는 거.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고 우리 교우님들 앉아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도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약속된 보장된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최고의 삶.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니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저는 최고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요구를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삶은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붙들린 바 된 삶은 그런 삶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라.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링턴에 지금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세요. 네.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무모한 짓을 할까요?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sacrifice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길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 길 아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근데 거기서 정말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여러분들께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불꽃 같은 인생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 DCN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정말로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 나눠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특별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DC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번 한 주만큼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 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주셨으면 좋겠다. 잠깐 한 주 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DC에서 손해보고 마음 아픈 일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 모든 순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다음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베드로는 멋있어요. 저는 바울 형님보다 베드로 형님도 참 괜찮은 형님이라고 저는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가장 큰 형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천국 가면 이제 우리 형제니까. 그런데 둘째 형님이 바울 형님이고 세 번째 형님이 이제 우리 베드로 오빠신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난 학기에. 이야, 굉장히 어려운 성경 공부였어요. 그렇죠? 문맥을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문맥을 정말로 잡고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게요? 우리 셋째 형님 베드로이십니다. 이 베드로 형님께서 구구절절 한 구절 한 구절 쓴 그것이 너무나도 주옥 같아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는데 당황하지 않고 3번 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흔들림 없는 베드로의 고백, 정말로 베드로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원래 성질대로, 성깔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man. You know I love you. 아름다워. I love you. Not this much, but this much. And you know me. 그런 열심이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자기의 성깔, 성질, 자기의 기질대로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의 방식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고백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God's passion, God's love.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3번이나 배신 때린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그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 크신 은혜를 베드로가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로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간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꼬락서니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는 저항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열심, 우리를 향하신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열정,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모른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노래 할지라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꽹과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에 그리워볼 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후렴에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영혼은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내 영혼은 저걸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에 정말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져요. 십자가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웃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갑질의 어떤 그런 포지션에 올라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슈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도덕적이면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저거 봐.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시각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내셨거든요. 그렇게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왜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신 이웃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11절 요한 1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깨달아 알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말로 그냥 노래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정말로 사랑이 필요할 때, 섬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의 재정이 필요할 때, 우리의 발길이 필요할 때 당장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말씀 맺을게요. 아담 이야기를 하고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정말로 이 멋진 고백, 사실은 아담의 고백이었어야 했습니다. 아담, 인류 최초의 우리 증증증증증증조 할아버지, 첫 번째 인간, 우리 할아버지, 이 인간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You know I love you. 죄를 짓고 나서도 사실은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그냥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니?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Where are you? 아니죠. 우리의 지금 관계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our relationship?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게 없어요. Where are you?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I'm sorry.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You know I love you. Help me. 저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라는 말, Peter, Petros,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우리 요한의 시몬,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 뭐냐?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원래 모습을 보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야, 이 사람아, 정말로 네가 사랑하느냐? 아담에게 들었어야 했던 고백을 여기서 들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자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